12장 불타버린 점자 성경 다시 만들다. 아버지 박두성 선생께서 점령하신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성경을 점자책으로 만드신 일이었다. 점자로 성경을 써놓고 찬송가 써놓고 또 그 외에 문학서적을 많이 써놔서 앞 못 보는 식구들에게 우편으로 보내주고 돌려받고 해가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계몽했다는 일이 큰 업적이라 안 할 수가 없다. 그 엄청난 분량의 성경책과 찬송가를 접목하고 아주 대대적으로 인쇄를 하고 제본을 해서 시각장애인에게 나누어 주었다. 6.25 동란이 일어나자 그 중요한 점자 아연판을 서울 종로에 있는 기독교 서적센터로 옮겨놨었다. 그런데 종로 기독교 서적센터 건물이 폭격을 맞아서 중요한 점자책과 자료들이 모두 불에 타고 없어졌다. 성경을 점자로 아연판에 새기는 작업은 너무나 크고 방대하였기에 그 작업에 열중하였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나로서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다. 6.25가 지나고 아버지가 중풍으로 병석에 누워 계실 때였다. 내가 넷째 딸 순애까지 낳고 네 딸의 엄마 노릇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기독교 서적센터에서 일을 하시던 임현빈 목사님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아버지께 청을 했다. 박 선생님, 전쟁통에 이렇게 점자 성경의 원판을 잃었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찍어야지요. 정말 명료하게 대답을 하셨다. 그 엄청난 작업을 감안한다면 좀 뜸을 들이시거나 생각 좀 해봐야 한다고 하시는 게 지당한 일 아닌가. 당신은 풍을 맞아 반신불수로 드러누워 오른쪽을 전혀 못 쓰고 지내시는 형편이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오른쪽을 전혀 못 쓰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서울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날 부르셨다. 순애미야, 좀 들어오너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지금 이러한 은원을 받았는데 그걸 뭐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곧 원판을 제작해야 된다. 내 그리 답을 했다. 근데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 그래, 생각해보니 아마도 네가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 넷을 데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들 시중을 하고 남편의 병원 일을 봐주는 큰 일꾼이고 따라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버지, 유서방의 병원 일과 딸린 식구들을 생각하니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참 유감스럽구나. 너를 이 사회가 교육했을 때는 한 지하 위의 노예가 되라고 한 것은 아닌데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 말씀은 나의 생애를 두고 잊을 수 없는 말씀이고 우리 아버지의 그 섭섭하다는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했다. 그때 마침 우리 집에는 매일 소화가 안 되고 기관지도 약하고 하여 어머니한테 침을 맞으러 오는 이경희라는 아가씨가 있었다. 그 아가씨는 은행의 사무원으로 취직을 준비 중이었다. 그 사람은 내가 교편을 잡을 때의 제자이기도 한 아가씨의 조카인 터라 얼기설기 그 집안을 알고 있었다. 머리가 좋은 아가씨였는데 아버지가 그 아가씨를 부르더니 점자 성경 제작에 대한 얘기를 꺼내셨다. 경희야, 내 얘기 좀 들어보거라. 점자를 배워서 이 성경을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찍을 만한 사람을 내가 구하지 못하고 경희에게 청해보내. 점자를 배우는 날부터 내가 좀 용돈을 주지. 그러시면서 부탁을 하셨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저는 그 일 못합니다. 전 뭐 성경 그렇게 잘 읽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만두겠습니다. 몇 번의 부탁과 거절 속에 경희라는 아가씨는 그 부탁을 듣게 되었고 생전 점자라곤 모르던 사람을 가르쳐서 원판 작업을 하게끔 하였는데 얼마나 잘 찍고 속도 있게 해나갔는지 정말 신속했다. 오죽하면 아버지가 박수갈채를 하실 지경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점자 성경이 완성되었고 아버지는 전쟁으로 소실된 점자 성경에 대한 시름을 놓을 수 있었다. 박두성 선생의 제자들 중에 빛나는 제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이경희 씨도 놓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경희 씨가 빛나는 제자가 되었다는 게 단순히 성경을 접력하고 원판을 제작하여서는 아니었다. 박두성 선생의 권유를 받아서 성경도 찍었고 성경을 찍은 뒤에도 교회에서 쓸 설교 원고라던가 학생들이 교과서 내용 등을 오랫동안 접력하고 봉사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이다. 그 이경희 씨를 내가 한 5, 6년 전에 찾아가 본 적이 있었다. 두 내외가 나를 반겨주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한 결과로 자기들이 변화한 이야기를 하였다. 옛날에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 기관지가 약해서 애를 쓰던 그때의 이경희 씨가 아니었다. 미스코리아 출신처럼 인물도 환하고 몸도 건강해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해냈다 하는 자신감에 넘쳐서 잘 살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이경희 씨와 오래전 박두성 선생의 권유로 성서 점역을 하던 일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하였다. 이경희 씨는 성서 점역해주면서 한 장에 60원인지 600원인지를 받았다고 하였다. 그런 돈을 받으면서 앞 못 보는 식구들한테 글을 써주었는데 어느 날 미국 선교사가 와서 이경희 씨가 지금 하는 그 일에 비해 얻는 소득은 너무 약합니다. 내가 그 곱으로 늘려드리겠소. 그렇게 선교사가 성서 점역을 보조하여 자기가 용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또 그 일을 하면서 남편도 만났고 남편도 이경희 씨와 함께 점역일을 도우면서 시각장애인에게 봉사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고 집도 사고 가게터도 몇 개를 사고 집세 받아 살면서 동네 노인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대접을 하면서 그렇게 지낸다는 고백을 하였다. 그리고 그게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느끼면서 산다고 하였다. 실제로 이경희 씨 가족은 3남매의 아이들이 잘 성장하여 사회에 적응하고 있었다. 집안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악수를 하는 사진도 걸려 있었는데 교황청을 방문하였을 때 성경을 점역한 일을 이야기하자 교황이 직접 악수를 청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그 바깥 어른하고 같이 박두성 선생의 딸이라는 이유로 나한테 큰 절을 하면서 나에게 교통비 하시라고 봉투도 내주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봉사한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행복하고 잘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아버지의 제자이며 어린 시절 나와 오빠 동생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녀 보기로 하였다. 시각장애인 제자 이성대 선생이라고 하는 분 가정도 방문했고 또 이상진 선생 댁도 가보고 뭐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박두성 선생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관이 변하고 올바르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울면서 씨를 뿌린 젊은이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쁨에 차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다. 10년이 더 지난 듯하다.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하는데 무슨 발표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시각장애인들이 그 박두성 선생님으로 인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고 행복해졌다는 것과 시각장애인 석사, 학사, 박사가 150명이라나 또 목사, 전도사가 200명에 육박하고 있고 뭐 그런 데이터를 발표하는 것을 봤다. 옛날 아버지 박두성 선생의 그 회갑일에 축하하러 왔던 앞 못 보는 식구들이 자가용도 굴리고 또 자기들이 기념품도 사들고 오는 걸 볼 때 놀라웠는데 지금 현재는 국회의원으로도 나갔고 미국 백악관에 무슨 장애인 정책 보좌관인지 뭔지 하는 박사도 생기고 사면에 이렇다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졌다. 이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요.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과 특수교육의 발달도 자연의 이치이지만 내 아버지 박두성 선생이 우리 시각 장애인 식구들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만은 확실해 보였다. 그 자랑스런 아버지가 지금의 맹인 기회를 보셨다면 너무 좋아하실 텐데